목사님께서 그 안식년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자녀가 너무 복되게 잘 돼서 모처럼 이렇게 안식년 더불어서 가면서 와서 좀 설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도 좀 건강하고 좀 행복한 좀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 목회자들이 제가 이번 주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이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우리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은 초교파적으로 한국교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좀 같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김영무 목사님도 같이 좀 들어와 계시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시베치라고 하는 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가서 어디 여행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쉬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이 목회한다는 게 되게 이렇게 속으로 에너지가 많이 좀 고갈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김영모 목사님처럼 바쁘게 살고 책도 집필하고 강의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에너지 고갈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웬 어른이 한 분이 씩씩하게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장로님이시라 그랬더니 장로님이시래요. 원로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잠깐 한 15분 정도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런 많은 일들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우리 연세를 여쭤봤더니 80이시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안병주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에너지가 보통 넘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 어른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에 생각했던 그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에티튜드, 영어로 ATTITUDE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는 자세, 태도 뭐 이런 겁니다. 영어 알파벳이 26자인데 거기에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B에다가 2, C에다가 3, D에다가 4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나와서 단어를 조합을 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돈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태도라고 하는데 100이 나온대요. 100. 딱 100. 그거를 우리가 좀 억지로 좀 갖다 붙여보면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거에 백정은 과연 뭘까? 그거는 태도,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까?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항상 내가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고 다 좋죠. 누군가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죠? 이런 게 100이라는 거예요. 돈도 100이 아니고 명예도 100이 아니고 권력도 100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안 장로님 뵈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어른을 보니까 하나님 보통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오는데요.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해바라기도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태도가 바른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쏙쏙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지식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뭘 따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신앙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냉탕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좀 푸근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로 쏙 받아들입니다. 해피하시죠. 우리 안병 장로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태도가 아름다운 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러기 아빠입니다.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됐어요. 요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러기가 세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독수리 같은 기러기가 있고, 그냥 기러기가 있고, 하나는 펭귄 같은 기러기가 있대요. 독수리 같은 기러기는 항상 내가 날고 싶을 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력도 있고, 좋죠. 기러기는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 기러기가 있고, 펭귄 기러기는 날개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안타까워서 동동동동 발만 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펭귄하고 기러기 사이입니다. 펭귄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닌데, 제가 작년 12월에 가서 1월 달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왔는데, 제가 처음 우연찮게 제가 13년 전에 살았던 그 집 앞에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13년 전에 제가 여기 왔던,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엊그저께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13년이 지났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옛날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불과 얼마 전의 일들처럼 생각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추억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겁이 덜컥 났냐면, 사람들은 시간을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 13년, 15년, 20년 얼마나 빠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올해 딱 55이 됐는데, 야, 이게 앞으로 15년, 20년 얼마나 빠를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죄송합니다, 조바심이 나요. 내가 목사로 살면서 어떤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 난 제대로 하면서 살았는가, 지금부터 하면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저것 하면 한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NGO를 만들어서 저희 한국인 호녀라들을 돕는 일들을 하나 국제법인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제가 늘 꿈꿨던 게 한국교회가 새롭게 뭔가 좀 부흥의 일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의 교회에서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수없이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옛날보다 분명히 저희들이 퇴보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에 좀 전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러고 하면 안 되겠다. 한국교회에 뭔가 새로운 희망 있는 일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 포럼이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거기에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와 계신데,
뭐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타와 계신데 어떻게 거기를 제가 사무총장을 맡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정작 돌아서서 보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들이 너무 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느덧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가 있고 20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저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60이 넘어서 65세가 되고 이랬을 때 제 속에도 아직도 이런 열정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걱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장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수염 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대머리로 해갖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그 사람의 제가 그 노래 중에 가사가 하나 와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잠깐 외웠던 게 있어요. 내 나이 60하고도 하나일 때 그런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다 찬송가만 듣는군요. 그 내 나이 60하고도 하나일 때 그 노래를 보면 내 나이 10하고 9일 때 그때는 내가 책을 사랑했고 20하고 하나일 때는 내가 나라를 사랑했고 20하고 9일 때는 내가 첫 사랑을 만나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근데 내 나이 60하고도 하나일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나이 60하고도 하나일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에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한 사람뿐일까? 요즘 바람 피는 남자들 많은데 이 가사는 아마 뜨끔할 겁니다. 그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내 와이프 한 사람일까? 또 하나는 그때 나에게 꿈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런 겁니다. 물론 꿈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내 몸이 자꾸자꾸 귀찮아지면 그 꿈도 자꾸자꾸 귀찮아지더라고요. 옛날엔 꿈이 생기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갈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희망하고 그 희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희망도 있겠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한번 제가 안경을 바꿨더니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봉독을 해볼까요? 14절, 15절까지만 한번 18절까지만 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도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거기에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소연
이소은 자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교육을 시킨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최고의 음대를 가서 그 학교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8년 동안 풀로 장학금을 받고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소은이라고 하는 그 동생은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가수를 집어치고 미국 로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와서 지금 ICC 국제상공회의소라고 하는데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한 30 정도 갓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그럴 우리는 순전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forget about it. 이게 좀 소리가 나요. forget about it. 잊어버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잊어버려. 아무리 실패하고 네가 절망하고 네가 잘못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forget about it. 학교에 가서 시험을 잘못 치고 오면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다독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forget about it.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잊어버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대한 그런 기억은 너무나도 뼈아픈 거죠. 비록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렸던 그런 형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가지고 왔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은 이루 이 사람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또 다른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나갈 때 그런 충격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 안병주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 장로님이 30에 강경화를 앓았답니다. 여러분, 30에 내가 강경화를 앓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겠어요. 장로님 그때 장가 가셨었어요? 장가 간 지 얼마 만에 강경화 앓으셨어요? 6, 7년. 그러면 자제분이 늦게 태어나신 거네요? 자제분이 늦게 태어나셨어요. 예? 아니, 장로님께서 30에 강경화 앓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큰아들이 쉬운 하나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늦게 태어나셨다고. 자제분이 큰아들이 조금 늦게 태어났죠?
저는 제 간증을 좀 하나 좀 갑자기 제 간증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뭐 좋은 쪽의 간증이었는데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 영국을 가게 된 게 제 계획 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단 하루도 못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한 푼도 없었고 그런데 한국에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울 청년관이라는 데 간 지가 4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안식년을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좀 뭔가 이렇게 그 명분이 있고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년 반 만에 제가 영국에 딱 1년만 있다 와야지 그러고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돈은 여기저기서 모아서 한 3천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들 유럽 여행 시켜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제가 추방 명령을 당했어요. 갑자기 영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나갔다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비록 월세방이었지만 한국에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도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오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나오라는 이야기도 못했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우리들 머릿속에 싹 적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13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국 사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살면서 사는 그 가장 커다란 거는 비자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3, 4년 지났는데 저희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게 됐습니다. 추방명령, 뭔가 이 서류가 잘못돼서 추방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루 전날 여러분 기적적으로 어떤 우연한 목사님을 통해서 변호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변호사가 하루에 막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거기 더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비자 문제가 계속 걸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립을 보내면 이 아이의 모든 비자가 다 해결이 되고 자녀까지도 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사립 한번 봐보자. 돼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한번 어떤지 한번 비자나 시험을 한번 쳐보고 돼도 못 가지만 그냥 한풀이식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 하나, 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립학교에 풀로 장학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1년에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 할 텐데 그게 풀로 장학금을 주는 거를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큰아이를 보내면서 우리 둘째 아이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도 거기를 한번 봐봐라. 근데 이 아이도 7학년이 될 때 시험을 쳤는데 메이저 장학금 한 사람 주는데 우리 아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돈이 많이 있다 그래도 영국에 유학 세 사람을 영국에서 살면서 유학 보내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1년에 최소 못 들어도 2억은 들어요. 근데 저희는 돈 한 번 안 들이고 거기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돈 없는 걸 아는지 지가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좋은 대학이 런던 정경대 아주 좋은 대학에 있는데 거기를 시험을 쳐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학비가 저희는 잘 못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아빠 엄마가 1,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 또 심장이 들뜨기 시작해. 이것도 뭔 일이 벌어졌구나. 10분을 우느냐고 얘기를 못해요. 나중에 눈물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여러분 레터 하나가 왔는데 우리 큰딸한테 3년 동안 풀로 장학금을 주고 1년에 6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는지 몰라도 영국에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얘가 졸업하고 이제 졸업식은 작년에 졸업식인데 졸업을 못하고 안 하고 올해 이제 졸업식을 하고 작년에 이미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얘가 다니는 게 영국 그 경제나 이런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투자은행에 얘가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 몇백 대 1 되는 데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건 나에게 정말 쓸데없는 절망이고 쓸데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도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처럼 강경을 앓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없는 일들이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자녀가 병이 들기도 하고,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저 자녀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내 자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내 남편이 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 나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수없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신앙인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 가문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나갔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긍심으로 여겨졌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심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13년 동안 하나님을 표현하라면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실까? 하나님은 보통 정교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나에게 필요 없는 시험이 없었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절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자 문제라고 하는 그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막 몰고 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사립학교를 가는 건 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몰고 나가다 보니까 저기 사립학교 가면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한 푼이라도 한번 봐봐야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갑자기 이미그레이션에서 추방명령이 나면서 제가 영국을 들어가지 못한 게 저는 기록이 13년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해피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에게 벌리셨던 일들, 우리 아이들에게 벌리셨던 일들. 아마 내가 1년 만에 같이 나왔으면 저는 이 한국에서 걔네들 제대로 대학도 못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방명령이 나오면서 아마 제가 그냥 비자가 나왔으면 1년 만에 나왔겠죠.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추방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추방명령이 떨어졌기에 13년 정도 이렇게 살아왔고 저는 13년 동안 많은 것들을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도 모임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 뭐 김상희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만든 모임에 다 같이 했었습니다. 사단법 NGO도 만들었죠. 저희가 지금 필리핀에 저희를 통해서 도움받고 있는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보면 잊지 못할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해방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우연한 모욕감들.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지 못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들. 부부관계지만 아직도 상처 있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 줬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새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께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아직도 잊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다 제가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내가 저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일 수도 없고요. 죽일 힘도 없고요. 내가 그 사람 죽이고 내 인생 망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싹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저 사람 아무 감정 없이 품든지 두 가지더라고요. 네, 제가 품어봤어요. 우리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그 친구가 제 팬입니다.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제가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힘든 일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고민도 있어요, 저런 고민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의지도 하나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한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많은 건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시작. 자, 19절부터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내 아를 찬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 중에 저희가 주제를 하나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딱 주제는 하나,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나가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내 사람이 되고, 그럼 나는 너희 위에 사막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저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바라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뭐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반드시 너희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결국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을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고난은 심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뎌내니까,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고 새를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나가십시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아무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하나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새 일을 행하겠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